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그 존재들이 다 변합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다 변화를 다 맞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인간의 건강, 우리 사람의 지혜, 그런 것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변화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때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사람의 이런 머리 스타일, 또 옷 입는 거, 유행, 뭐 이런 것도 다 시대를 따라서 다 변합니다. 예전에는 그 좀 긴 머리, 우리 예전에 70년대 긴 머리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유행이 투블럭스 스타일이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그 헤어스타일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뭐 20대, 10대,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대까지도 투블럭스 그 스타일을 그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따 식사하실 때 물어보세요. 제가 투블럭 스타일을 좀 제가 들어서 압니다. 그런 스타일. 또 옷도 제가 15년 전에 입었던 양복, 그때 그 유행하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줄였더니 지금은 정말 그렇게 입기 민망할 정도로 바지통도 완전히 이렇게 줄여가지고 유행이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유행이래요. 옷도 꽉 끼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입어야 사실 양복이 멋있어 보였는데 그게 유행이 요즘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뀝니다.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런 것만 변했습니까? 우리가 이 맡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 예식도 시대를 따라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예배 예식 그 자체, 그 내용도 계속 변화를 맞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배 예식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예식의 그 어떤 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 회개 차원의 많은 제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그 번제물이 흘리는 그 피의 제물로 인해서 죄 지은 인간이 대신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그 형태의 예배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번제물 가운데 임하셔서 번제물을 불살라 주시기도 하고 번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예배 예식을 구약에 가졌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떤 형태의 예배 예식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배 예식의 그 모범이라는 게 있죠. 세크라멘트라는 거. 성례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그 세례, 침례죠. 침례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 그렇죠? 이 성만찬 예식, 이 세례와 성찬,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정해 주신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예배 예식,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early church로 옵니다. 초대교회로 오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먼저는 성경 봉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성만찬 예식, 그렇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로 접어듭니다. 이 교제까지가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얼마큼 그 성도 안에 이 교제가 중요하게 초대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저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미디벌 철치로 옵니다. 이 미디벌 철치로 오면서 그 초대교회에 갖고 있던 그대로의 모범을 계속 무려 1000년 동안 계속 답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초대교회만 해도 성경 66권이 그들 손안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읽고 했지요. 그러나 중세교회로 오면서 신구약 성경이 그들 손안에 다 있었지만 그 성경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죠.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는 서랍을 열어서 그 속에 성경을 넣고 그리고 성경을 닫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 때가 되면은 사제가 키를 갖고 그 열쇠를 열고 서랍을 열어서 성경을 꺼내서 그 성경을 읽는 거죠. 읽을 때도 이 중세교회 주로 이 유럽에 자리 잡은 중세교회가 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이쪽이 강했거든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로 성경을 읽어줘야 됐는데 무려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 이 히브리에서 그릭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의 라틴어를 갖고 사제가 그냥 그 라틴어를 읽었던 거죠. 그러면 그 회중 가운데 독일 사람 독일어 할 것이고 영국 사람 영어 할 것이고 또 프랑스 사람 또 프랑스말 할 것이고 각각 그 다른 회중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읽고 나서 그 성경을 또 서랍을 열어서 서랍에 넣고 자물쇠로 일반 회중은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라는 성경을 아예 그냥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알기를 어쩌면 그 중세교회 리더십들이 일반 회중이 성경 알기를 꺼려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어쩌면 꽁꽁 감춰 두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1000년의 세월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그 점에서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늘 가까이 사제로서 접하면서 교수로서 가까이 접하면서 성경을 늘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그게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회중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탄생된 것이 저희의 이 신교, 우리 개신교, 흔히 말하는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구교, 캐톨릭은 계속 그 전에 해오던 예배 예식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면은 저희 신교, 개혁교회, 곧 리포엄드 철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근거해서 예배 예식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강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각각의 그 언어로 번역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읽고 그리고 또 쉽게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예배 예식 한 복판에 가장 많은 포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성경 번역과 교리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 500년 해오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성경의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은 한 권인데 뭐가 많아집니까? 너무 많은 이 신조라는 것, doctrine이라는 것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각양각색의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다양한 형태의 이 설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선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이 주님의 이 한 몸인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많이 나뉘어집니다. 도무지 이게 한 기독교, 그 가운데 한 개신교인지 이 구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니면 이게 사입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제각각 예배 예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하나의 원인, 하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설교였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각각 갖고 있는 그 덕트린대로, 말씀을 목사님의 또 어떤 그 취향대로, 또 받은 은혜대로,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교단의 백그라운드대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도 나뉘어지지만 교회도 나뉘어지고, 교회도 나뉘어지지만 교단도 나뉘어져서, 한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장로교단만 무려 400개. 장로교단만 400개라는 얘기는요, 전체를 다 합치면 교단 수가 10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단 수가. 그 교단 간의 그 담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단 간의 담은 크고 높습니다. 서로가 담을 쌓는, 우리 교단, 우리 덕트린만 옳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Holy One Universal Church라는 이 공회가 여러 형태로 나뉘어진 것이죠. 이건 안 되겠다. 아니, 목사님 설교마다 이게 교회가 나뉘어지니까, 이 덕트린에 의해서 막 나뉘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one body of Christ, 어떻게 주님의 한 몸을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새롭게 자리매김할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는 거죠. 각각 선포되는, 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님 설교 가지고는 이 땅의 교회가 한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활발하게 이제 시도됐던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죠? 열린 예배,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예배의 모범, 이 세례와 성만찬 예식,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함을 통해서 한 교회, 이 땅에 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50년, 60년대 그만 해도 개신교 내에서 성만찬 예식을, 이 성찬 예식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자란 백그라운드도 물론 작은 교회도 제가 있었고 큰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성만찬 예식을 열심히 우리 개신교가, 우리 개혁교회가 하는 그러한 그 모양으로 이제 변화를 맞는 것이죠. 열심히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회중이 함께, 뭐 이 교파 저 교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이 신학교 저 신학교,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리폼드 철치가 열심히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열심히 가능한 한,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눔으로 인해서 한 몸, 예수님의 한 몸, one body,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한 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함께 갖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공회를 이루자라는 그런 시도입니다. 교회 안에 활발한 이 찬양, 뭐 여러 어떤 거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변화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만찬 예식, 우리 주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 예식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너무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 예식의 한 이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말 교회가 나눠져도 너무너무 나눠집니다. 개신교 안에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이거 어떻게 목사님 설교들이 너무 달라요. 어떤 때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듣다가 저렇게 설교하면 되나? 저렇게 설교해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나? 막 별의별 막 얘기들이 다 나와요.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 그런데도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장로교,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의 광나루 장신, 이 PSUSA 이쪽 라인은 그렇게 그 무대뽀로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밸런스 있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하기 전에 너무 이 주님의 교회가 너무 나뉘어졌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우리가 또 우리 이철환 목사님 찬양 잘 인도하시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또 선만찬 예식도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찬양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뭐 갈라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만찬 예식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나눠졌더라. 막 교회가 둘 셋으로 막 나눠져서 교파가 막 만들어 교단이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개신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의 제전 중세교회에서 이 모던 이 철치 현대교회로 넘어올 때는 이 말씀의 제전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강조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고 또 적절한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말씀대로 읽게끔 해주고 듣게끔 해주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설교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 각각 제 나라 언어로 제 나라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들, 일명 주석들이 서점마다 넘쳐납니다. 그 주석을 또 쉽게 또 풀어놓은 여러 또 설교집들, 강해집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설교만 옳다고 그거 주장하면서 교인을 한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저 끌고 가니까 너무 교회가 나눠져도 너무 나눠지는 거죠. 교회가 정말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우리 주님의 한 몸을 재확인하고 우리 예수님과 일치와 연합을 하나됨을 이루는 성만찬 예식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함께 거룩한 공회가 돼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 예식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지 또 기대감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관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두 곳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신랑과 신부, 이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호세아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들이 서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였습니다. 극한 타락을 맞았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호세아서 말씀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되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필이면 음란한 여자입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한 여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고도 자식을 낳고도 계속 음란한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길거리 여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분의 만약에 배우자가 결혼했는데도 그 부부간에 그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그 약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버리고 계속 딴 사람과 딴 남자와 딴 여자와 그러고 전전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호세아 마음이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서 그 길거리 이미 여자로 전락한 여자를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싸들고 그 자기의 아내의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이미 길거리 여자, 창녀가 된 그 여자를 거리의 여인이 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이 순결을 저버리고 길거리의 여자로 마치 창녀와 같이 돼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오셔서 아내 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이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향해서 쏟으신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에 이제 걸맞는 그 삶을 살면서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아가서 성경에 보시면은 아가서 성경에서도 이 아가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연애 소설인가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아가서 성경을 거의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은혜가 안 돼. 뭐 연애 소설도 아니고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나. 그러나 이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하시는 교회 또 그 리트리 세나 거기 가면은 이 아가서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가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것을 놓고 세미나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아가서를 전담해서 또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프리칭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야가서가 예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그 사랑 얘기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면 술람이 여인은 바로 이 땅의 성도입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을 그토록 사랑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성도를 사랑하되 마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 아가서 성경 한 곳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1, 12절, 13절 제가 읽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 지금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 꼭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내게 술람이 여인 곧 이 땅의 성도에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고난의 시기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김상한 우리 장로님 웃으시네. 김상한 장로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부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제발 함께 나랑 손잡고 가자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땅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선생님 이제 저버리고요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그 회중은 누굽니까? 신부죠. 그렇죠? 신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신랑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세례 요한 자기 자신.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 앞으로 신부가 이렇게 몰려오는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그 기쁨이 옆에 서 있는 친구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내가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중매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죠. 이 중매자는 요한복음 3장에 곧 누가 됩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친구. 곧 고린도 후서 지금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매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땅의 사역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의 친구, 곧 중매자, 곧 이 땅의 사역자는 그 신부들을 잘 안내해서 신랑에게로 인도해야 할 그 책임과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잘 돌봐서 그 신부가 신랑 앞에 그 순결함을 잘 유지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신랑 앞에 서도록 돕는 것이 친구 옆에서 그 신랑 옆에서 신랑을 돕는 친구의 역할이고요. 곧 중매자의 역할이고요.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의 그 역할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맡은 복음의 사역자들은 열심히 성도들을 안내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데 사역자들의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열심히 성도들을 안내해서 예수님께 향하게 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땅의 사역자들은 그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그 성도들, 예수님께만 향하게 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님의 친구를, 중매자인 나를 사랑하도록 그 예수님께 향해야 될 그 사랑을 가로채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친구, 옆에 서 있는 그 친구, 곧 중매자를 사랑하도록 헷갈리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가 어떻게 그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도록 해야 될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로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중매자가 신랑과 신부와 신랑을 중매한다고 하면서 신부가 신랑께 향해야 될 그 마음, 그 신부가 신랑께 향해야 될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가로채서 중매자를 사랑하도록, 중매자인 나를 좀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받으려고 어떻게 신부 앞에 애걸복걸하고 어떻게 신부 앞에 그 신랑께 향해야 될 그 사랑을 감히 탐을 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땅의 사역자가 복음을 맡은 모든 이 복음 전파자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감히 신부가 된 그 성도가 신랑 된 우리 주님께 향해야 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탐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신랑의 친부가, 이 중매자가 그것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은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환심을 사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보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될 그 신랑의 친구가, 중매자가 어떻게
신부에게 환심을 사서 신부의 사랑을 받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데 이 땅에 이 기독교의 위기가 있고요. 복음이 복음대로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많은 교회 안에 상처를, 불신을,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그 위기를 맞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만 보여주고 예수님께만 인도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 사역의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지, 예수님께 향해야 될 그 신부의 사랑의 마음을, 그것을 탐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좀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좀 한번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위로받고 한번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은큼한 마음을 우리 사역자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가 신랑 앞에 서야 할 그 신부에게 마음을 두고 신부의 사랑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매쓴다 그러면서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보며 신랑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중매자가 해야 되는데, 중매한다 그러면서 신부의 그 사랑을 빼앗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도다. 많은 부분에서 이 신랑과 신부, 이 부부관계로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 관계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 관계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관계하면은 부부관계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무리 정말 끊을 수 없다 해도 부부관계만큼이 하겠습니까? 부부관계 다음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관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형, 가장 완벽한 모형, 그 모형 곧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이 땅의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성도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이 친밀감 넘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완전한 관계, 이 정말 이 거룩한 관계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신랑 되는 그 남편이,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자녀가 되면 그 신랑 된 그 남편이, 물론 아내도 기뻐하지만 신랑 된 그 남편이 제일 기뻐합니다. 이 땅에 불신자가, 이 땅의 죄인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랑과 이 신부의 이 관계,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이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부부관계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이 소중한 관계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그 순수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 그 늘
동일한 마음을 품고 신랑을 대하듯이 우리도 땀만 먹지 말고 딴 데 두리번 하지 말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붙잡고 올 한 해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